95년 개척을 하고 20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동력을 하고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셔서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교회는 리더를 통해서 교회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리더가 잘 세워지게 되면 그 교회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미션들 또 약속들을 잘 이행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리더들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리더십들이 제대로 그 사명을 잘 이행하지 못하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결국 교회의 싸움은 어쩌면 리더십의 싸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 대부분 보니까 거의 한 절반 이상, 아니 한 60, 70% 이상 다 직분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또 교회 안에 중책들을 맡고 계신 리더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부분을 좀 솔직하게 함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리더는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그 리더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리더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리더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아니죠, 그죠? 이건 영어인데 이 영어에 리드라고 하는 단어하고 ER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제 쉽은 SHIP 쉽 이렇게 리드, ER, 쉽 이렇게 해서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리드라고 하는 말은 이 리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러니까 영어의 ER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사람. 쉽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말합니다. 배. 그러니까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리더, 이끄는 사람이고 리더십 하면 배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배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끌고 가느냐, 또 무엇을 위해서 끌고 가느냐는 그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탑 리더, 함께하는 교회의 탑 리더는 김인환 목사님이십니다. 김인환 목사님. 탑 리더이신 김인환 목사님은 여러분이 세운 것이 사실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세워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셨으니까 되긴 했겠습니다만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또는 말씀의 시각에서 보면 탑 리더이신 김인환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고 함께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탑 리더로 세워 주셨습니다. 결국 그 함께하는 교회의 결정적인 키, 결정적인 방향은 물론 성령님이시지만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결정적인 키는 김인환 목사님이 쥐고 계십니다.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어떻게 드라이빙 하느냐에 따라서 함께하는 교회의 운명이 사실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끌고 가는 대로 그 공동체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탑 리더십들이 잘못 결정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지만 잘못 분별하고 잘못 판단해서 굉장히 어려워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언론이나 또는 SNS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잘 가다가 굉장히 잘 갑니다. 잘 가다가 탑 리더가 잘못 결정하고 또 탑 리더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평신도 리더십들이 잘못 결정해서 공동체 전체가 와해되거나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때문에 리더는 공동체 전체를 승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는 함부로 세워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리더가 어떤 관록이나 세상적인 경력이나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학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첫날에 공부했던 것처럼 교회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의 조직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리더십이 교회 안에 그대로 통과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그 조직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정부 조직도 끌고 가고 행정 조직도 끌고 가고 리더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큘러 리더십과 스피리추얼 리더십은 달라요. 리더십은 두 종류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리더십은 두 종류의 리더십이 있는데 하나는 세속적 리더십, 또 하나는 영적 리더십. 물론 세속적 세큘러한 리더십이 잘 갖추어진 분이 교회 안에 영적 리더십으로 잘 세워지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큘러 리더십이 반드시 영적 리더십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의 영적 리더십은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학벌이 있고 관록이 있을지라도 그분들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못하는가 하면 영혼을 못 다룹니다. 영혼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영혼은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큘러 리더십, 세속적 리더십이 절대로 해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 필요한 리더십은 스피리추얼 리더십, 영적 리더십입니다. 영적 리더십. 제가 오늘 제목을 사실은 영적 리더는 누구인가 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세큘러 리더십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리더는 누구인가 라고 말했습니다만 전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은 스피리추얼, 영적 리더십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로 세워졌는데 영혼에 대해서 다룰 줄 모른다. 영혼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영적 리더십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리더십, 영적 리더를 다루고 싶습니다. 영적 리더십은 탑 리더십인 담임 목사의 그 첫 번째는 비전의 일치입니다. 리더는 담임 목사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 목회 철학, 이데올로기와 반드시 일치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제시한 비전과 리더인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다르다.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마다 2차례씩 비전 세미나를 합니다. 이번에 26차례, 26차 비전 세미나를 지난 7월 달에 했었는데요.
우린 비전 세미나를 통해서 항상 이것을 확인시킵니다. 이 비전. 동도중앙교회 갖고 있는 비전이 뭔가, 또 동도중앙교회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재확인하게 합니다. 사람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제시한 비전, 또 교회가 제시한 비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권사님한테 물어봐도, 집사님한테 물어봐도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우리 교회를 끌고 가는 핵심 가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10명 중에 8명, 9명은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도 제가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과연 비전의 일치를 따라서 잘 가고 있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비전의 일치. 저희 교회는 뭐 홈페이지도 그렇고 주보도 그렇고 일단 우리 교회는 비전이 분명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영혼 치유, 세상 변화, 그 다음 4가지 핵심 가치를 세팅시켜 놓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이나 목사님께, 탑 리더인 김이나 목사님께서 비전으로 제시한 그 비전, 핵심 가치, 이것이 리더는 일치돼야 됩니다. 그로부터 리더십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공동체는, 철치 커뮤니티, 교회 공동체는 비전에 따라 가는 거예요. 비전이 움직이는 움직임에 따라서 교회가 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뭘 따라가는가? 교회는 결국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다 각자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그 거룩한 비전, 그 비전에 따라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주장이나 사람의 이데올로기나 사람의 어떤 목소리나 이런 걸로 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란 모든 리더십들이 다 비전을 공유하고 일치시켜서 비전에 따라 움직여서 하나님이 제시한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리더십들은 항상 비전이 뭔가를 항상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은 무엇인가? 함께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이 함께하는 교회가 가야 될 것인가를 리더들은 계속 묻고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일치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함께하는 교회 리더십들은 다 김 목사님의 비전, 제시한 그 비전에 일치되어서 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예.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 혹시라도 그러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부터 꼭 일치시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비전 일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리더란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콜링, 이것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명자로 불렀다.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심 없이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와서 교회 좌석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리더는 될 수 없습니다. 리더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안으로, 이 거룩한 교회 안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콜링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콜링이 없을 때 그 사람 나중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유를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선생으로 콜링을 받았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자로서 콜링이 있어야 되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영인은 내가 회사를 잘 키워서 이윤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콜링, 부르심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 리더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리더로 나를 부르셨다.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나를 콜링해 주셨다. 콜링에 대한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옥중에서 서신을 쓸 때 뭐라 그럽니까? 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1장 1절에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교회 앞에 고백했습니다. 부르심이 없이는 리더가 못 돼요. 만약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교회 중책을 맡게 되면 결국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죠? 그 부르심이 없으면 자기 사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리더로 나를 콜링해 주셨다라고 하는 콜링에 대한 자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부르심에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어제 공부했던 구원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선택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구원의 인식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줬다라고 하는 선택에 대한 의식 없이 교회를 하게 되면 그 교회에 같이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이것을 깨닫고 있어야만 리더로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리더는 영향력입니다. 리더는 어떤 형태로 영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이 있는 리더가 나타내는 영향력과 포지션 자리는 있는데, 자리는 주어졌는데 부르심이 없는 리더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은 그 결과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저희 교회 교인 가운데도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셔서 제가 어떤 포지션을 줬습니다. 자리를 줬습니다. 포지션. 자리를 줬는데요, 제가 요즘 많이 후회해요.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셨기 때문에 옆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분에게 그런 포지션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와서 그분에게 자리를 내줬어요. 제가 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잠깐 실수했어요. 아니, 그분한테 이 부르심이 있는 걸 내가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자리를 맡았어요. 자리를 맡게 되니까, 포지션을 점하게 되니까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영향력이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력입니다. 네거티브한. 굉장히 담임 목사 좀 곤란해졌습니다. 물론 그분이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네거티브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리더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줬다. 하나님이 콜링한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과 지위가 돼서 자격이 갖춰졌기 때문에 불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줬다는 사실. 은혜로 부른 거예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의 자격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의 조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은혜로 불러주신 건데, 은혜로 불러주신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가? 은혜로의 콜링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다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인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로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르신 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부르신 분의 영광. 왜 불러줬을까요? 왜 리더로 콜링해줬을까요? 부르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콜링한 거예요. 부르신 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콜링해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콜링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양보가 될 수 없습니다.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이 부르심은 반드시 확인돼야 돼요.
세 번째 리더는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에머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결과가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생각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리더는 두 종류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싱킹, 생각.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산술적인 생각을 합니다. 같은 포지션을 받았어요. 같은 권사님, 같은 장로님, 같은 집사님, 같은 어떤 위원회 위원장님, 다 어떤 포지션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진정한 리더, 진정한 영적 리더는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생각이란 뭐냐?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현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탐꾼을 보냈더니까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린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린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뭐라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고 한쪽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쪽은,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면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한쪽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입장을. 근데 한쪽은 하나님 편을 생각한 것입니다. 왜죠? 모세를 통해서, 그 선대들을 통해서 그 땅은 누구의 땅? 너희들의 땅.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은 두 번째로 현상 너머를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실 너머, 세상 너머를 봅니다. 근데 산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현상만 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대단한 차이입니다. 탑 리더, 교회 안에 탑 리더는 이 생각만 하고 삽니다. 믿음의 생각. 김 목사님 항상 이 생각을 할 겁니다. 목사는 계속해서 이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 편, 하나님 영광. 제가 보는 김이나 목사는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30년 동안 사귀어보니까 김 목사님이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 그리고 현실 너머를 봅니다. 리더는 현실을 부인하지 않지만 현실을 넘어보고 삽니다. 지금 세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음 세대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김 목사님하고 세품지역, 세품 땅을 갔다 왔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의 그 넓은 땅, 그 드넓은 땅,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지만 모세는 결국 그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 후임이었던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는데 마치 그 땅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2400평. 속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500평만 놔주지. 주지도 않을 건데 뭐. 뭐 그 2400평을 김 목사님이 나중에 은퇴할 때 싸가겠습니까? 지고 가겠습니까? 업고 가겠습니까? 다 교회 공동체 놔두고 다음 세대를 놓고 가겠죠. 근데 리더이기 때문에 현상 너머를 보는 겁니다. 현실 너머를 주목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생각입니다. 산술적인 생각은 현상만 카운트하는 거예요. 계산기 펴놓고 계속 두드려 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세 번째는요, 믿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바라봅니다. 커뮤니티 공동체를 봅니다. 그런데 이 산술적인 생각에 빠진 사람은 이익을 봅니다. 개인의 이익. 어떤 이익이 남을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무시할 수 없지만 리더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어떤 거룩한 영향을 끼쳐줄 것인가? 그 공동체가 이 결정을 해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 세품 그 땅은 그 땅에다가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아름다운 교육관을 짓는다 그러면 정말로 다음 세대, 지금 10대들 또 지금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정말로 크게 정말 아름다운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해, 커뮤니티 전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생각입니다. 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날마다 교회만 생각해요. 날마다 교회만 생각해요. 진짜로. 저도 20년 목회했지만, 담임 목사로 20년 담임을 하고 있지만 날마다 교회 생각이에요. 공동체를 떠나서 생각해 본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창립 20주년 행사를 진행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교인들이 저한테 나와서 꽃다발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또 선물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얼마나 눈물이 났던지, 제가 받았던 선물, 제가 받았던 꽃다발을 다 우리 집사람에게 다 줬습니다. 제가 1995년 30살 때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대관령을 넘어서 강릉 땅으로 왔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중간에 오다가 대관령에서 갇혀가지고 7시간을 갇혀 있었습니다. 개척하러 내려왔어요.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20주년 행사하면서,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지난 5월 8일 날 여기 왔지만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완전 번아웃 됐습니다. 엄청난 출혈이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 오른쪽이 무너졌습니다. 의식은 없었습니다. 의사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수술실 앞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회를 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혈압은 200이 넘어가고 있었고요. 출혈량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CT를 찍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출혈이 있었습니다. 의사도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긴 시간 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됐습니다. 기적같이 몸은 다 회복이 됐고요. 의식도 많이 회복됐고, 언어가 좀 불편한데, 인지가 좀 불편한데, 한 6개월만 더 가면 한 80%, 90%까지 갈 것 같아요. 20년 동안 교회만을 생각했는데, 이만큼을 절개해서 앞에서부터 이만큼 반을 절개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의 흔적. 하나님 나를 치셔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을 친 것 같아요. 더 겸손하라고, 더 헌신하라고. 목사는 그래요. 탑리더는 공동체만 생각합니다. 김이나 목사님 사모님 다음 주 월요일날 아주대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습니다. 김 목사님의 생애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의 헌신과 목사의 눈물과 목사의 피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사는 날마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현상 너머를, 현실 너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때로 리더는 교인과 소통 못합니다. 그 믿음의 생각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인과 소통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리더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사는 절대로, 탑 리더는 절대로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 몸이 부서져도, 깨져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목사는. 리더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희생과 자기 부인과 자기를 버림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리더는 반드시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가 균형을 못 잡으면 어떤 형태로든 그 공동체는 상처를 입습니다. 밸런스. 어떤 균형일까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입니다. 말씀만으로도 안 되고 기도만으로도 안 됩니다. 말씀을 1시간 연구하고 읽었다면 기도도 그만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1시간 했다면 말씀도 그만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영성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요, 지금 이 균형이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양극단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양극단. 여러분, 양극에서 오십시오. 한쪽은 부인해야 됩니다. 한쪽은 인정 못하는 겁니다. 리더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밸런스를 잘 잡고 가야 됩니다. 리더는 지성과 감성을 잘 갖춰야 됩니다. 너무 지적이라도 안 되고 너무 감성적이라도 안 됩니다. 리더는 이 두 밸런스를 잘 균형추를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감성은 너무 풍부해요. 근데 그 감성이 너무 풍부하면요, 금방 꺼져버립니다. 금방 좋았다, 금방 식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지성, 논리는 분명하고 너무 합리적인데 그
그 안에 여백이 없습니다. 너무 차가워요. 그 사람이 못 다가요. 그 사람 앞에 가면 논리 때문에 다 주눅이 들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지성의 절반은 감성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잘 균형을 잡고 가셔야 돼요. 잘 균형을. 그 리더는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교인들의 생각을 잘 다스려줘야 됩니다. 어떤 생각인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 갈 때 참 안타까운 것은 어제 기적을 봤는데 오늘 물 없다고, 오늘 물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하고, 어제 메추라기 때 줬는데 오늘 배고프다고 또 모세를 향해서 돌 던지고 항변하고. 그게 사실 팔로우십 하는 백성들의 특징일 겁니다. 그러나 리더는 따라가는 사람, 팔로우십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서 어떻게 해요? 잘 다스려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리더가 있는가 하면 따라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따라가는 사람. 팔로우십 하는 사람. 팔로워들이 있어요. 팔로워들은 항상 자기만 생각해요. 그 이상할 생각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항상 팔로워들을 살펴야 되지만, 팔로워들이 자기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바꾸게 만들어야 돼요? 공동체를 생각하도록, 현상 너머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이 팔로워들의 자기 생각,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에 동의하고 동조하면 교회는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라서 미안하긴 하지만, 리더인데 밑에서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할 때는 처음에 좀 들어주다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건 공동체에서 아니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그런데요, 인간적인 비위 맞춰주느라고 계속 이러다가 다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리더는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적절한 균형, 무너지지 않을 균형을 잘 이게 세팅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건 리더는 영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영성. 만약 리더가 다른 거 다 갖추었는데 영성이 없다면 그 리더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리더에 뭘 볼까요? 그 리더 좋으신 분, 괜찮으신 분, 그런 분은요, 아파트 옆집에 사는 아저씨도 그런 분이 있고요, 동네 아줌마도 그런 분이 있고요, 좋은 분 많아요. 스피리추얼 리더십은 그 사람 좋다고 평가받을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 이 영성은요, 인성과 대비됩니다. 리더는 무조건 인성이 필요해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캐릭터가 아주 성품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거는 다 전제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주제가 길어지니까 그런 거 다 전제하고, 팔로우 하는 분이 딱 볼 때 저분에는 어떤 영적인 무엇인가가 보여져야 돼요. 스피리추얼리티. 저분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성령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것 같고, 저분이 걸어가는 걸음은 좀 다르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이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 안 보여지게 될 때 처음에 관계는 괜찮았다가 나중에는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을
잘 끌고 가서 그 사람을 또한 리더로 세우는 것은 그 따라가는 팔로워가 뭘 봤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성을 봤기 때문인 거예요. 영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따라가다가 스탑해버려요. 아니면 돌아서 버려요. 왜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성품 좋고 인격 좋고 성향 좋고 밥 잘 사주고 그런 사람은 널려 있다는 거라니까요. 어느 지점까지는 같이 가요. 그렇죠? 커피 마시고 쇼핑하고 또 교제하고 공감해주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가지만 그 안에 영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쑥 뺍니다. 목장의 리더, 셀의 리더, 그 안에 반드시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함, 성령의 조명. 그분의 기도는 마음을 흔들어요. 그분이 말씀을 읽으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나면 이 현상을 넘어서 초월을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있지 않으면 저 사람 인성은 좋은데 성품은 좋은데 말은 못하지만 자꾸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예요. 퀘스천 마크. 근데 이 영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영성은 리더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주어지는 결정체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함으로 주어지는 결정체이지 내가 어느 순간 영성이 있다고 막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공부는 학습하면 되잖아요. 계속 반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영성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 성령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의 산물인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알아요. 사람이 만나면 안다니까요. 저분에게는 이 세상에 없는 뭐가 있고 만들어낼 수 없는데 어떻게 조작할 수 없는데 뭔가 그 안에 뭔가 있는 거. 그래서 영성 있는 사람은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고를 계속하면서 자기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자기를 오픈시킵니다. 허용합니다. 여러분 영성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생각을 좀 뒤로 접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새벽기도 오기 전에 저도 이제 굉장히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한 5분 정도는 아무 생각하지 않기, 내 생각 먼저 생각하지 않기, 생각 없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그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 딱 자다 일어나면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부터 생각을 해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오늘 또리네 집 가서 돈 받아야 되고 내일은 철수네 집 가서 돈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좀 밀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던져주신 메시지 그걸 계속 채우는 겁니다. 6개월 채우고 1년 채우고 2년 채우고 계속 채우고 또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성의 사람이 됩니다. 영성의 사람. 영성의 사람은요, 영적 영향력을 반드시 나타냅니다. 거기엔 샬롬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평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초월이 있습니다. 세상을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너머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게 필요해. 이 영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교회는 인성이 좌우하는 집단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NGO로 전락합니다. 이걸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계속 네거티브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국 교회는 바르게 가야 된다. 윤리적이어야 된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요, 여기 함몰되면요, 교회는 도덕적 집단이 돼버리고 말아요. 뭐가 개입을 못하죠? 성령의 역사, 초월, 개입 못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모든 공동체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영성은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주는 사단의 영성과는 대비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성은요,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한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기독교 영성과 사단의 영성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영성은 기독교적 영성이에요. 기독교 영성입니다. 근데 세상의 영성은 말은 힐링, 명상, 요가 등등등 해서 다 가장하지만 그것도 초월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성은 대부분 다 이교적 영성, 소위 말하면 이교적 영성, 사단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명상, 기, 수련 이런 거 보셨습니까? 포스터? 안 보셨어요? 보셨죠? 예. 제가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그렇게. 그러면 강사가 시험 들어요. 빨리빨리 반응을 안 보여주시면. 혹 이 중에 단학선원에 갔다 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단학선원. 기. 명상, 호흡, 명상. 이걸 통해서 힐링, 생각의 힐링, 몸, 육체 힐링,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많이 전단지 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 이교적 영성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비참해집니다. 나중에 여기에 빠지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나중에 여기에 빠지면 세상과 고립되고 폐인이 됩니다. 저는 그 신뢰를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이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금 어렵지만 저희 교회 교인들한테는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이교적 영성, 사단의 영성의 매개체는 자연입니다. 자연.
이걸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을 이교적 영성, 이 뭐 단학선언이라든지 기를 말하는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도입합니다. 그래서 명상할 때 뭘 틀어놓고 명상하는가 하면 새소리, 바람소리, 뭐 그런 자연을 매개체로 해서 계속 명상하게 만들어요. 이 기도 어디에서 갖고 오는 기인가 하면 자연으로부터 그 에너지를 갖고 오는 거죠. 우리가 언뜻 보기에 굉장히 건강한 것 같고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먹힐 것 같은, 그렇잖아요. 너무 현대인들이 이 산업화에 자기 삶에 찌들려 있으니까 다 이 자연으로 좀 도피하고 싶어하는, 좀 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가, 이런 단학선원들이 이걸 매개체로 갖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이전과 아담과 하와 이후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그때의 그 자연은 죄가 개입되지 않은 자연이었습니다. 그때 그 자연은 완전체였습니다. 그 자연은 연한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만 죄로 물든 것이 아니라 자연세계 전체가 다 죄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온 천하 만물이 탄식하고 신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의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연과 만물은 인간이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그것을 절대화시켜 놓고 숭배하거나 거기에 절하면 안 되는 대상입니다. 자연은. 그런데 이 기는 자연을 중심에 놓고 자연과 인간을 합일시킵니다. 일치시켜버립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연이고 자연이 사람이다. 그런데 신학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자연이 함께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세계를 잠정적으로 사단이 통치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신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연 뒤에 누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가?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연을 보고 그 자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만 그 자연을 갖다 놓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합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슬그머니 단학이라고 하는 기가 슬그머니 가지고 들어와서 이교적 영성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처음에 단학선원 같은 데 가면 3개월은 몸도 풀어주고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니까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요, 3개월이 지나면 본격적인 코스에 들어가면 계속 명상하게 하고 계속 묵상하게 하고, 여기서 추구하는 자연과 인간의 합일 쪽으로 이도해 가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누구랑 접하게 됩니까? 사단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그때부터 속박되어 붙잡혀서 황폐해집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왜요? 이미 사단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명상하지 않으면, 요가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성은 해방의 영이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교감하면 마지막엔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아셨습니까? 예. 온풍기 꺼주시면 좋겠어요. 예, 더워서 조금. 예.
그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리더들한테. 온풍기 끌 수 있어요? 예. 온풍기 좀. 그래서 리더한테 반드시 이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단의 영성, 이것을 소위 신학적으로 세속적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세속적 신비주의.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고 또 소아시아 7교회 안에도 이것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못 구분하게 만드는 거죠. 이교적 영성인데 나중에. 근데 바울이 다 이렇게 다 진단해내고 하긴 하지만 여러분 명확해져야 됩니다. 영성에 대해서 현상만 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지금 안 나오지만 제가 개척했을 때 1998년인가 그때부터 우리 교회 한 4, 5년 나오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법대를 나오고 똑똑한 자매인데 이화여대 다닐 때 그 동아리가 이런 동아리가 있었어요. 이 단학 동아리. 여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계속 개입됐던 거예요. 그러군요. 이 단학에 지금 그 큰 사원을 어디다 지었는가 하면 미국 아리조나 사막에서 지어놨거든요. 거기 성지예요, 성지 거기가. 거기 갔다 왔어요, 거기까지. 제가 보니까 벌써 눈이 돌아가고 생각도 완전히 이상해지고 중언부언하고 똑똑한 자매인데 이화여대 법대 84학번인가 그래요.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 이교적 영성에 접했다가 사람이 완전히 흐리멍텅해진 거예요. 그러고는요, 거기 그 매니저하고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관계를 맺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망가진 거예요. 그 자매 집이 강원도 정선이었는데 종갓집의 며느리의 딸이었는데 결국은 적응도 안 되고 학교는 겨우 졸업했는데 취업도 안 되고. 왜? 생활이 안 되니까. 이렇게 깊이 빠져버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아주 폐쇄적이 돼버리고 고립돼 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단학선원밖에 없거든요. 거기가 기웃기웃 하다 안 되니까 엄마가 불러내려가지고 정선으로 데려가 버렸는데 제가 거기가 신방까지 갔어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빠져나오고 포로가 돼가지고. 여러분, 기독교적 영성은 무엇을 통과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말씀도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고 우리 김 목사님이 잘 해석해 주신, 잘 선포해 주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단은 성경 말씀 안 갖고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단도 성경 말씀 그대로 갖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쪽은 이단이고 우리는 정통이잖아요. 왜 그럽니까?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럼 해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거잖아요. 공부 다 하고 성경 말씀은 해석의 툴이 있는 거예요. 평신도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목사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하는 거예요. 왜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 해석된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또 모르면 물어보고. 그래서 말씀을 통과,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 모든 비밀이 다 세팅되어 있어요, 안에. 그걸 통과해야지 우리 안에 영성이 생기는 거지. 갑자기 신이 내려갔고 갑자기 필링이 와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영성은. 그러니까 이 영성을 잘 갖추셔야 됩니다, 리더는. 다섯 번째까지 했죠. 영성. 제가 감기가 들러가지고요,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밥을 사주셔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저녁 식사 대접해 준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리더는 공동체성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성. 리더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공동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내가 리더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그건 유치원 때 하는 겁니다. 땡깡 부리고 하는 거. 저희 교회도 어린이집이 있었는데요. 15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요, 가만히 보면 그 어떻게 그 집에서 가르쳤는지 연습시켰는지 학습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땡깡을 부리는지 몰라요. 엄마들이 가르쳤겠습니까? 아, 너 유치원 가면 선생님한테 땡깡 부려? 막 땡깡 부려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요, 저 어린이집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 애들이 지들끼리 막 하다가 어떤 애가 탁 때려요. 그리고 막 밀쳐요. 한 애가 저희가 막 구석에 처박혀요. 그럼 걔가 울지 않겠습니까? 야, 더 놔두면 이게 큰일 날 것 같아서 내가 들어가서 걔한테 그래요. 너 왜 얘 때렸어? 왜 밀쳐서? 그러면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예? 너 다 이게 보고 있었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르쳤겠습니까? 걔를 엄마가 그렇게? 왜 그럴까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주 얼레고 달리고 너무 예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만 예쁘죠? 근데 성경 걔를 뭐라 정의합니까? 죄인인 거예요. 걔도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유치원 때는 자기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안 돼. 내가 어느 날 쇼핑센터를 갔는데요, 한 6살, 7살짜리 애가 막 자지러지고 누워가지고 장난감만 사준다고. 목소리도 그렇게 큰 애 처음 봤어요. 막 하는데 엄마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리더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걸 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공동체, 철치 커뮤니티, 교회 공동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을 하도록 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것을 공동체성이라 그래요. 리더는 리더인데 유치원에서 하는 행동을 하는 분이 계세요. 자기 하고 싶은 거 관찰 안 되면 밤잠을 못 자요. 그걸 갖고 주야로 묵상해요. 준 재림하실 때까지 주야로. 언제 한번 내가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교회는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는 있어요. 언젠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야 만다. 그러면 안 돼요. 리더는 교회 공동체를 first, 첫 번째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공동체가 원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판정하면 하지 않는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리더예요. 그런 리더가 많은 교회는 세상 앞에 나중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 지점을 잘 가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하도 수없이 얘기해갖고 공동체성만 나오면 다들 주눅이 들어요. 아이고, 교회가 또 결정했으니까 무조건 갑시다. 그런 분위기예요. 왜죠? 아니, 교회 공동체가 뭐 그거 해가지고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교회가 그걸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김 목사님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가자 그러면 김 목사님이 무슨 부귀 영화 무슨 벼슬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공동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의 가장 나쁜 거, 냉소적인 겁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건 내가 참아요.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하는 건 내가 받아줘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고 참지만 냉소적인 건 제가 절대로 안 참아요. 냉수가 아니라 냉소적인 거. 이건 비겁한 겁니다. 아주 비열한 겁니다. 그 사람 리더에서 내려와야 돼요. 한번 해봐라. 잘 되나? 제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냉소적이면 그 사람 반드시 불러요. 그리고 결정하라 합니다. 그런 결정 앞에 몇 분 리더 자리에서 내려가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 왜냐하면 리더인데 리더가 어떻게 그런 태도를 보여요? 그건 어디서 하는 태도죠? 그건 세상 안에서 정치할 때 하는 태도예요. 정치할 때. 헤게모니 싸움. 권력 취할 때. 그럴 때 하는 싸움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해서 그런 사람들을 얻어서 다시 그 부분을 뒤엎으려고 하는,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냉소적인 거. 그래서 리더는 공동체성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 결정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켈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완전을 향해 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가. 오해하지 마시라니까요. 교회가 무슨 정부기관처럼 사법부처럼 완전체가 아니라 완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럼 세상 건 뭐가 다르나? 그 안에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다른 것이지, 교회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을 향해 ING. 그래서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을 향해, 온전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조직체 교회가 조금 미약하게 결정해도 그 미약한 부분은 성령님이 다 덮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완 못해도 하나님이 다 사람을 동원해서, 물질을 동원해서, 환경을 동원해서 다 덮으세요. 그 결과 여러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성에 반해서 냉소적으로 바뀌고, 그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는, 불평하고 뭐 툴툴거리는 거는 애정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집사람 부부싸움 할 때 그래도 툴툴거리면 애정이 있으니까 툴툴거리지, 진짜 정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 냉소적으로 바뀌잖아요. 서로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리더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7번째, 마지막입니다. 어제 얘기했던 것과 뭐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리더는 무조건 영혼에 집중하는 겁니다. 영혼에.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그 영혼들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집, 어떤 분, 어떤 자매, 어떤 형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화장은 잘 했습니다. 옷도 멋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했어요.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얼굴도 화사하게 웃고 있어요. 그런데요, 몇 마디 얘기 나눠보면
그 영혼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포장한 거예요. 지금 안 보이게 하려고.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리더는 외모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병들은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돼요. 상처뿐만 아니라 깊은 죄의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이 죄를 도피하려고 다른데 자꾸 기대게 됩니다. 어디에 기대죠? 술에, 도박에, 사람에, 이성에 자꾸 기대입니다. 자꾸 기대요. 이 영혼들은, 상처받고 죄의식 가진 영혼들은 자기를 잘 드러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리더들은요, 영적 스피리추얼 리더는 그분들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죄의식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때부터 그를 다루어 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저 상처, 언젠가는 저 죄의식, 저거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회복시켜야겠다. 영혼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리더가 되면 자꾸 교회 행정에, 교회 무슨 시스템에, 교회 뭐에 자꾸 관심 들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함께하는 교회 정도면 완전히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정도 시스템이 그냥 가도록 만들고, 리더들은 그 다음부터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고 영혼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 내면도 들여다봐야 돼요. 내 내면이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는가, 내 얼마나 지금 무력화되어 있는가, 그것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고 자꾸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그 안에 형식화시키려고, 조직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 건조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 영혼을 만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저 자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 영혼을 치유할 수 있을까? 저 병든 영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중보하고. 그게 리더입니다. 그게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 리더입니다. 이렇게 리더들이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을 때 교회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이렇게 리더들이 여기저기 포진하게 될 때 교회는 유기적이 됩니다. 유기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직능적, 조직적, 프로그램, 시스템이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영혼에 집중하면 영혼을 살리기 위한 절박함, 처절함, 이런 것이 작동되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 움직여서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신자이고 리더인 것입니다.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리더가 세워지고 저기도 리더가 세워지고, 목사는요, 리더가 세워질 때 제일 기뻐요. 제일 가슴 뿌듯해요. 그때 밥을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창립 20주년 제가 행사하면서 막 식사를 계속 걸렀거든요. 근데 배고픈지 몰라요. 근데 여기 오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사람이 세워지니까 좋아서. 여러분의 교회도
이런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3일 동안 제가 부족한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행여라도 여러분 마음에 거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강력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올라오셔서 이제 순서를 가질 텐데 안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성도의 지위에 있을 것이 아니라 훈련받고 더 하나님과 깊이 교감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아 거룩한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강건하게 세워갈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는 곳에 그리하여 거룩한 흔적이 남겨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의 전통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만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눈빛이 초롱초롱하신데요.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받았던 말씀들, 또 공부했던 이런 말씀들을 다시 잘 다지시길 바라고, 이것에 기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오늘은 리더에 대해서 함께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바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한 3주 전에, 지금부터 한 3주 전에 제 아내가 암 판정을 받고 월요일에 수술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한 몇 가지가 있는데, 발견된 것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으로 어려움 당했던 성도들도 있고, 또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을 알게 된 것, 그게 감사하다. 또 인생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가운데 성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더 깊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오늘 우리 앞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 리더로서, 또 때로는 팔로워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야 할 목표 지향을 향해서 2016년도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힘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또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더 공동체를 품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강사 목사님과 제가 함께 안수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자리에 앉으실 때에 양쪽 사이드를 이렇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사님 이쪽으로 가시고 제가 이쪽으로, 제가 안수하고 우리 목사님이 안수하시고 이렇게 두 번 안수를 받게 되시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무감각한 상태에서 안수받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3일 동안 받았던 말씀들 기억하며 그와 같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지게 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교회 공동체 되어지게 달라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어지게 달라고. 또한 오늘 주셨던 말씀, 리더이십니까? 리더다운 리더가 되어지기 위해서 팔로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리더로 세워지게 달라고. 그리고 또한 세워주신 리더에게 귀한 그러한 팔로워가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 3일 동안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도,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것을 구하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영광, 교회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몫에 대하여 구하십시오. 구원받은 자로서의,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의 흔들림 없는 감격의 삶이 되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해, 3일 동안의 기도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한 분, 3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해서 통솔로 기도하실 때에 저와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의 생각을 돌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흔적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다짐과 의지를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성령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하시는 하나님,